지금부터 10월 25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통합은 4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통합은 403장입니다. 오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선택해 주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 주일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역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많은 염려가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을 이 땅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육체적으로 몸이 불편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낫게 해주시고 쾌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그들의 심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다 치료되게 하시고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싸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장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주신 그 모든 시련 가운데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건 그게 연단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참고 견뎌내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2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삶으로 증명되는 결과를 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고, 3장에서는 혀를 통한 언어 윤리에 대해서 혀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 인생을 잘못 가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해서 혀의 윤리를 잘 일치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고, 오늘 여기 본장에서는 이 다툼의 원인이 뭐고 그 다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제안해 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13절 17절을 통한 성도의 삶을 종말론과 연결해 가지고 이 땅의 세상의 것이 다 지나가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해답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여기 다툼의 원인 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예.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들로
서로 충돌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망가진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망가진 인간성이 이 세상에 대한 정욕으로 나타나고 욕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기 의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을 통한 이 생존 경쟁, 약육강식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의 그 통계를 보니까 유사일에 지구상의 이 큰 전쟁,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난 그 전쟁만 해도 14,531회나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 모든 인생이 사는 이 세상 속에는요,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갈등의 구조에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사도행전 4장의 32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 가지고 물건을 서로 내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면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다툼이 또 일어나기 시작이 된 겁니다. 다툼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여기 본문의 싸움과 다툼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분쟁 또는 소송, 사회적인 경쟁이나 사회적인 파벌, 그다음에 신앙적인 논쟁을 포괄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 개인적인 논쟁이나 말다툼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이 있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문제로 어떤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안에 그 온도계를 20도로 맞췄나 그랬는데 그거를 덥다 해갖고 낮췄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싸워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나 분쟁을 통해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의 원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의 어떤 독특한 자기 주장을 통해서 그것이 의지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정욕이다. 그래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라 다툼이 그래서 다툼이라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이기적인 쾌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기적인 쾌락, 정욕. 근데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주장하려는 그 의지가 그 상대편의 필연적인 의지와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다툼이다.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건 쾌락이라는 뜻도 있고 욕망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 분쟁은 욕심에서부터 근원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운을 다 뺏겨가지고 야들야들하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거기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면, 우리의 시간을 다 투자하게 되면 그 기운에 의해서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버려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생의 염려, 재리, 이생의 염려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길이 막혀서 그래서 사람들이 분쟁하고 그 다음에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락의 기운이 막혔다. 이것은 세상의 쾌락에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에 거기에만 여념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툼의 원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중생이라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의 본성에도 여전히 우리가 중생은 깨끗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중생한 영혼이 있고 원래 본성적인 그 죄의 속성이, 육체의 욕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싸우는 육체의 욕구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의 성향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그 성향이 있고요, 육체의 성향은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들은 이런 변화된 새로운 성향, 그러나 육신의 죄악된 본성의 욕심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죄악된 욕심을 배경으로 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제어하라,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악된 욕심들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정욕, 물질의 욕심, 명예 욕심, 자존심, 이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충분히 지혜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세상에 재리의 욕심, 명예의 욕심, 자존심, 이런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모든 육체의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진해 가지고 정말 열매가 없는 그런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로 3절에 보면 다툼의 결과는 어떤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근데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다툼의 결과는 아무리 내가 욕심을 내서 사람들을 제패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렇게 시기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다투고 싸울 뿐이고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하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오리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모든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할 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절대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악을 품는 기도, 잘못된 기도, 욕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건 잘못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로 여기 3절까지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욕심을 내어보지만 절대 그 욕심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물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다투고 싸우고 화해하지 않는 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위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와 다툼을 그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싸웠기 때문에 주일이 됐는데 그게 해결이 못됐어요. 그러면 예배드리지 말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인데 다툼에 대한 경고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 여기 간음한다는 말은 물론 육신적인 의미로 간음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영적인 의미의 간음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육체의 간음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영적인 간음은 뭡니까?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여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했는데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세상 우상숭배도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세상의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자녀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면,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둔다면 이것이 다 영적인 우상숭배요 간음이다. 그래서 이런 간음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주어진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육체의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적인 간음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는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성도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이 더 좋다. 왜? 하늘나라에서 더 상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더 가치가 있는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거주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시기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0계명 중에 보면 두 번째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것이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재앙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여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 말씀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부귀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더 큰 은혜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거죠. 세상은 본성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더욱 큰 은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욕심을 극복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일렀으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앞잡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본성적으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없이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여 이런 겸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툼을 극복하는 길, 어떻게 하면 다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안 다툴까? 여기 첫 번째, 여기 7절로 10절까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투지 않으려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뭐뭐 아래에 놓다, 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자신의 모든 의지나 자신의 모든 결정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결정이든지 내 모든 의지라든지 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의지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 두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굽혀서 복종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형제간의 다툼을 극복하는 비결이다. 예수님께서도 빌립보 2장 8절에도 이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만 있으면 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다투지 않고 형제간에도 다투지 아니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지 아니하고 자녀들끼리 다투지 아니하고 그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원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여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영처를 가져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사람들과 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낮아지심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주룩주룩 흐르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다 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이게 다툼을 해결하는 비결인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만 하면 우리에게 다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갖다가 들여놓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다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가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툼을 극복하는 비결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속에 열받을 때마다 그게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시간마다 그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을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는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정당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사단을 대적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사단을 대적하게 되면 사단은 피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끈질겨요. 사단도. 대적하면 사단은 물러갑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주고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욕심보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다투게 하는 그 원인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다툼을 피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툼을 피하고 다투지 않는 대적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도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서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를 꼭 붙들고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면전에 있는 그 상황을 재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모세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투고 있는 현장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기 앞에 있는데 그 대통령 앞에서 막 치고받고 싸웁니까? 다툽니까? 험한 말이 나오고 그럽니까? 안 그렇죠. 조심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면전에 우리의 지금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다투고 싸울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만일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좋은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진액을 통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도대체 몇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몇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일터의 현장에서 조금의 시간이 더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겹게 열심히 일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두 가지를 빼버리면 여러분 싸워야 될 근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백전백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루에 적어도 성경 10장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시력이 어두워서 이제 저도 노안이 되니까 좀 힘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프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켜놓고 또 회사 갈 때 켜고 또 저녁에 잠잘 때 한두 장 켜고 있고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 다툼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래도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수발했습니다. 손은 부패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이 서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케 하라. 시편 24편 3절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손은요 어떻게 보면 외적인 행동에 가깝고 마음은 내적인 사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성결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중생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의지와 세상의 원리 사이에서 그때
나에게 유익이 더 큰 쪽으로 선택하는 이중적인 그런 삶, 그거는 좀 깨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복하는 예수님처럼 죽는 순간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지극히 낮아질지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툼은 사라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옛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세상과 벗이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내게 하늘나라의 것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것을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이 지금 탄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식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자기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기러 왔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다툼의 원인,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 그 욕심, 그것이 상대의 의지와 충돌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그 결과는 아무리 욕심을 낸다고 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한다고 해도 취하지 못하고, 결국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인데 구해도 욕심으로 정력으로 구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툼에 대한 경고,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은 다 지나간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면서 다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그 다음에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한 영혼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육체의 욕망의 본성이 꿈틀꿈틀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욕심, 정욕이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을 거스리고 세상을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다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나를 주장하려는 의지, 그 정욕을 따라가려는 그 이기적인 쾌락, 그것을 추구하는 그 욕심, 나만을 위한 나만의 주장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좀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다툰다고 해도, 심지어는 살인하고 시기하기까지 한다고 해도 얻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은 영원히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순복함으로 다툼을 이기게 해주시고, 사단을 대적함으로 다툼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다툼을 이기게 해주시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회개를 통해서 다툼을 이기게 해주시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림을 통하여 다툼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춰 겸손케 함을 통하여 모든 다툼을 극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통합은 364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일터의 현장을 주시고 우리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또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토론토에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귀한 섬김과 또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 보내고 잘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11월은 8일하고 22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또 11월 8일, 21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